아멘. 산도 산과 들 하늘 돌아다니며 인생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허황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오게 하시고 이같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인생이 뭔지 알게 하시고 목표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데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들 심령 속에도 같은 의미로 같은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참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미 주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만사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 이렇게 당신께 택하여져서 귀한 시간을 함께 당신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구원을 얻게 하신 당신의 은혜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마음에 인이 쳐지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너무 둔하고 또 이해도 부족하고 하지만 당신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그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나아가서 다른 자들을 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예,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우리 자매님들 기도하신 내용과 같이 새롭게 모임에 참여케 하시며 또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시는 천국 잔치에 우리가 초대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사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또 기도해도 깨닫는 것이 너무 부족한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귀를 열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할례받은 귀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인생의 표대를 삼아서 남은 인생 경영 잘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 하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인생을 잘 마감을 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집회를 주장하시고 집회의 운영하시며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예비하셔서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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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엊그제 전체적인 요한복음 17장 강의 4번 자료를 해드렸었고, 그저께 집회를 우선은 큰 윤곽을 말씀을 나누는 집회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9절, 말라기서 9절까지만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제 오늘 나눌 말씀 자료를 그 2장짜리 4페이지짜리 별도로 해드렸으니까 다 받으셨죠? 이것은 좀 지난번 해드린 자료는 다 해드리면서 꼭 전체를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다 읽으셨죠? 뭐 바빠서 뭘 읽었다고 또 하실 분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참수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집회 자료를 미리 해줄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맥락의 윤곽을 알고서 집회에 참석하라고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해드린 건 이제 오늘 나눌 말씀, 좀 세부적인 자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집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오늘 나눌 자료 말씀 보면은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왜 그러냐면은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신 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11조 헌물, 11조 헌물을 대표하는 것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해서 얻어진 영혼들을 염두에 둔 말인데, 교계에서는 이것을 속세의 돈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11조 헌물은 세상의 돈이다 이렇게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기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뜨려 가면서 지금 호소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지는 참 난감하지만, 주님의 뜻을 너무 묵살하고 마귀의 어떤 그 간교하고 교활한 거짓말이 온 땅에 거짓이 유포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거짓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진리를 가르치면 눈을 꾸벅꾸벅 해가면서 혹시 그 이단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듣는단 말이죠. 이 얼마나 현실이 안타까워요. 우리는 속세의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보존하고 이제 지킴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 거짓말을 지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 것을 내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내 것은 모두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말이 그러면 내 것이라는 말이 세상의 돈이라는 말로 둔갑시키면, 예수님의 것이 세상의 돈이라는 말로 둔갑시켜버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의 것이 속세의 돈이겠어요? 아버지 것이 돈이었는데 예수님한테 줬는데 예수님은 또 돈 갖다 아버지한테 바쳤다, 이러고 앉았으면 이거는 단식이 나와야 넘어갔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 그런 단식을 해가면서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진리를 가르치면은 이상한 소리오네 이렇게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신성과 인성이 나의 성품과 인격이 되어져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서 연락되는 그런 것이 지금 기도 말씀의 중심이잖아요. 그냥 내가 이런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게 다 알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실을 얘기하면은 뱀의 거짓말만 지켜 행해서 11조 헌물을 돈으로 내던 사람들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래버린다니까요. 누가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뱀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아버지 말씀, 진리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왜 이상해요? 너무 정상적이지. 나는 뭐 울분이 터지지만 나 혼자 울분이 터지면 뭘 하겠어요. 우리 시체들도 이런 말씀이 완전히 영과 마음에 인이 새겨져 가지고 능력과 권위를 그 능력의 지팡이를 오른손에 다 쥐어주시면 오늘 밤에 능력의 지팡이를 다 잡으시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의 지팡이는 홍해바다도 가를 수 있고 땅을 치면 티끌을 날려가지고 또 요단 강도에 가를 수 있고 티끌을 날려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배랑 맞아 죽게 만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받게 만들고 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지팡이를 오늘 밤에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말라기서 3장 10절 자료 말씀에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족하면 말락에서 3장 10절 보자 해놓고 나서 꼭 있죠. 기독교 예배당에 성당에 2년만 다닌 분이면은 말라기 3장 10절은 딸딸 외워요. 하도 강대상에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목사들이 선일교로 주장하고 있는 그 말과 성경이 말하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이 예배당 헌금통에 돈 쌓노라는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글자대로만 읽어도 말이 안 맞잖아요. 목사가 하는 말이. 예배당 헌금통에다 돈 쌓노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응? 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당 건물이나 성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호와의 집이죠.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로 세운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교회가 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받아 잡수실 양식이 있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달랐던 100불짜리만 받아 먹는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우리 말 듣고 보니까 너무 분하죠? 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사람들 속아 넘어가면서 그것 내면 부자 된다고 이러고 가시면은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수술을 했는데 암이 다 퍼져나가지고 배 쬐다가 에이 놔두라고 하고서는 도로 덮을 수밖에 없다니까. 손댈 수가 없다니까. 어디서부터 민욱을 순서를 잡아서 가르쳐야 할지를 모른다니까. 사람 만나면 아주 한짐이 아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마을로 예수님 드리려고 음식물 사러 내려갔다가 와서 보니까 나 배불러다 나 이미 다 먹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우리 몰래 주님이 잡수실 음식을 사다 드렸냐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 이랬어. 그러면 아니 글자로 읽어도 알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다 놔라 그 말이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지요. 맞아요? 네. 그 말이지. 돈 갖다 싸놔라 그 말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맹신해버려. 성경에 그러한가에서 진리를 가서 추구해서 답을 찾으려고를 않고 목사의 말을 맹신해. 그런 거 보고 맹신자라고 그래.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맹이다 이거. 당달봉사다 이거예요. 눈 감고 그냥 몸감 땡감해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야. 만약에 목사님이 지옥 가면 같이 갈 거야? 응? 목사님이 지옥 가면 같이 가야 되잖아. 몸감 땡감 이렇게 믿으면. 세상이 다 그쪽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행해야 된다 이거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거요. 우리는. 이해되시죠? 나는 이런 걸 가르칠 때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적고 세상에 그래도
목사라도 하는 사람 만나서 이런 거 가르쳐 놓으면 이 사람이 양심 바르게 가르친다면 좋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세상 말로 평신도 사역하는 걸 나는 원래 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많은 인간들 중에 몇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거 어느 천년에 가르치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도 그래도 성경주라도 읽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신학생 목회자만 불러다가 세미나 같은 걸 열고 그들만 가르치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들이 반역하고 나를 잡아먹어버려. 이렇게 나오는 건 내가 너무 상처도 여러 번 받고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그야말로 목회 방향을 바꿔서 우리 지체들 만난 거예요. 목사들이 내 말 잘 들었으면 우리 지체들 다 만나도 그래요. 나는 사역이 그쪽인 줄 알았가지고 그냥 젊은 날에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막 예배당 간판만 있으면 들어가서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백날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하고 난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요, 나는. 그런데 이 목사들은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서는 딴 얘기만 해요. 무슨 얘기냐. 신약에도 11조 내라겠다 이러고 했어요. 어디에 11조 내라겠냐. 당연히 11조는 내야지. 11조 안 내면 그럼 되냐고. 11조 당연히 내야지. 그런데 11조를 돈으로 내라겠느냐를 난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전도에서 영혼들을 갖다가 주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이지 영혼들을 바치라는 말이지 무슨 속세에 돈 내라는 말이냐. 당신의 눈에 이게 돈으로 보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박하와 근체와 해양과 11조를 내라고 했다고 이제 거기 갖다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구절을 모르는 줄 알고 있는가 봐 사람들이. 아니 목사 전부로 간 사람이 그 구절을 모르고 갔을 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박하와 해양과 근체와 이런 것들이 그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그게 돈이냐고. 박하를 내라고 했으면 박하를 내야지 왜 돈으로 둔갑을 시키냐고. 응? 해양을 내라 좀 아니 글자대로 해양을 갖다 내면 되지 왜 돈으로 둔갑시키냐고. 이러면 또 아무데도 안고 있어. 그것은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 나가서 그냥 돈 벌어가지고 다 그거 하는 거 그걸 말한 거 아니냐 이러고 앉았어. 그렇게 말씀 전개시키지 말라고. 성전에는 향을 사르는 향을 제조를 하려면 향신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하도 11조로 받아야 향을 만들지 성전에서. 그래서 향을 매일 사르는데 그래서 그거 11조로 내라고 한 말이지 돈 내란 말이냐. 돈 태워서 바쳐라고 하면은 하나님 받으시느냐고. 이제 이러면 또 가만히 있어 또. 못 알아듣습니다. 이 목사들은 그런 걸 통해서 속세의 돈을 받아서 자기 배 채우고 핑계거리는 여간 좋아 또. 예배당 운영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살고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성질 나가지고 이 새끼야 너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이 새끼야 가서 일해. 막 이제 일해. 그러면 말씀은 좋은데 이 사람이 들떨어졌다 이제 이래버려. 나도 막 열불이 터지니까 그러는 거야. 나도 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아니 당신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성도들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했지. 그렇게 가르치지. 그럼 너부터 믿음으로 살아. 너는 성도들 주머니 바라보고 살고 성도들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럼 말이 맞지 않잖아. 막 이 새끼야 막 이제 성질 나는 거야. 막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라면 말씀은 좋은데면 사람이 막 너무 막 됐다 막. 아이 진짜 그러고서는 전도 인물을 다 막아놔 버려. 나 만난 목사들이. 사람은 말씀은 좋은데 인간이 들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소문나 버려. 그래서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참 지난 일이지만 분해 죽겠어 막 나는 이런 걸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변개시키거나 함부로 바꿀 생각을 하지만 있는 대로 믿어. 있는 대로. 성경이 있는 대로 믿는 것도 몰라서 못 믿는 판에 뭐 지원해서 믿으려고 난리들이야. 그 다음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이 막 짚어 달려가지고 막 쭉 하면 열리고 또 쭉 하면 닫히고 그럽니까? 사람의 생각을 성경에서는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오려면 뭘 통해서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가려면 뭘 통해서 나가요?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야. 이것은 육의 생각은 지옥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늘의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 그런데 사람이 영의 생각을 사람 스스로 열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은 열어 했었지만 스스로 여는 것은 다 육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각자의 영의 생각을 위해서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둘째 휘장이 찢어지는 얘기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 이렇게 성경에 하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성령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의 생각을 위로부터 열어주셔서 위로부터 창을 여시고 하늘에 준비하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복 받으러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 나 같은 사람 만나기도 사실 쉽지 않아.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어디 그리 쉬워 지금. 성전의 곡간이다 그랬는데 문자대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하 20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펴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히스기야 얘기가 거기 나와요.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이 사람들은 유다 왕국의 성군 중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국이 너무 흥왕하고 강대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왕 히스기야가 마음이 풀어진 거야. 그런데 그 사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 새로 일어난 신흥국인 미약하게 일어난 바벨론의 사자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조공을 바쳐가면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기분이 좋다 보니까 하는 짓이 나와 이제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때에 달라다의 아들 다벨론의 왕 무라다다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두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거기에 보물고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곡간이라고 해서 천국의 곡간, 그 창고라는 말이야. 창고. 내가 창고를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운다라고 할 때 창고에 들여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라고 말할 때 그 창고라는 말이 왕궁의 보물곡간이나 성전의 보물곡간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이거 읽는 거예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자, 읽어 나갑니다.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보물고에서 그랬죠. 네. 그것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창고라고 번역이 된 동일한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왕궁이나 신전에는 보물고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왕궁의 보물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신전의 보물이란 신전의 보물고에 들어가는 그 천국 곳간에 들어갈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지 세상의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돈을 왕궁이나 신전의 곳간에다가 보물고에다가 쌓아놓고 천국 곳간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지 미국 달러 돈 막 휙하고 바람으로 빨아들이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요. 쉽게 얘기하자면 엘리야가 바람 타고 올라갔다 보니까 또 돈이 올라간 줄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을 천국의 곳간으로 세상 교회식으로 하면 휴거시킨다 그러는데 데려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구가 채워지는 이치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 돈이라는 말로 지금 바꿔서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보물들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다 가지시기를 바래요. 쓸데없는 소리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그분의 종, 선지자, 제사장들을 이 땅에 파송을 하셔도 그분의 보낸 종 선지자들은 배척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보낸 거짓의 아비가 보낸 거짓의 앞잡이들은 환영을 받게 돼 있는 것이라 이게 비밀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곳간 창고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11조라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야 이 성경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지 이게 돈이다 그랬다가는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 돼버려. 나와 아무 상관없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가르쳐놨는데 진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세뇌당해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다 벗어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왕궁이나 신전의 곳간, 천국의 곳간으로 추수되어진 올익은 알곡이라고 그러는데 알곡들이 되어져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욕심 있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신 마귀의 것이었었죠.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을 바꿨죠. 이 세상신 마귀에게서 참신인 예수님께로 나의 아버지 신을 바꾼 거잖아요. 조상을. 그러면 그분이 받으심직한 재물이 되셔야지 예배당에 갔다 돈 갖다 바치려고 그만하시라고. 여기 와서야 뭐 예배당 돈 바칠 수도 없지만은 그런데 내가 엊그제 이제 내가 또 사람들은 다 가르치지 않으면 또 엉뚱맞으니까 또 돈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여기 유영재님 집에서 무언 갔는데 뭐 헌금 하나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여기서 뭐 음식값 나온다든지 뭐 전기세랑 알아서 내세요. 그것까지 내가 다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건 공동 비용을 내야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는. 그걸 누가 그런 뭐 일이래. 그 대신 11조 낸다는 개념은 나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바친다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꼭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전도 많이 하셔서
예, 앞으로는 좀 좋은 공간도 이제 뭐 활용하시고 그렇게 되면 헌금통도 하나 갖다 놓죠. 예수님 시절에도 헌금통이 있었어. 그런데 관리를 가룟에다가 했지. 그런데 관리를 잘할 사람 들려야지. 도둑놈 두면 안 되고 가룟이면 도둑놈이랬잖아요. 헌금통 갖고 그 관리하면서 원래 훔쳤대잖아. 그런 사람 두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사람 안 되려면 돌아가면서 해요. 헌금 관리는 돌아가면서 이제. 별 얘기다. 네. 어쨌든 알아서 하되 예수님과 지지자들이 신앙생활한 것처럼 합당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11조 헌물이라는 돈이라는 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자체도 내지 말고 와서 날마다 맨입으로 와서 유영재님 돈 버는 쌀 다 톡톡 까먹고 쌀 한 푸대도 안 사다 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 그거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처음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들임이 필요해. 잘 알아서 들으시리라고 믿고 어떤 거 한 가지만 가르치면 그 돈이 아니래 우리 돈 안 내 이래라고 난 돈 내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 돈을 내야 돼. 이렇게 종교적인 이런 말이 아니고 보면 알잖아. 보면 이거 사람 그때 사와야 되겠네 하면 수박 한 동이 사가야 되겠네 하면 사와야지. 혼자 다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고. 그럼 알아서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성전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제 더 확장된 성전이죠.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제자들의 영과 마음이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건축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교회를 축복한다라는 말인데 세상 교회를 축복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축복한다는 말이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 자재가 되는 형제 자매님들 영혼을 일단 축복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설명드렸어요. 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해가지고 2번 요한복음 4장 30절로 42절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안 찾아 읽어도 다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은 양식으로 잡수셨죠. 네. 제자들이 음식 사가지고 와서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네. 그런데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랬어. 그런 게 형제 자매님들한테 달러돈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달러돈 걷어들이러 막 온 땅 운행하고 다닌다 이러면 그런 예수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뱀의 꾀는 말을 지키는 자들이지. 창세기 시작해서 왜 아담에게 실패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기도 말씀까지 지금 말씀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참 제자들이 되셔야 돼. 원래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한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으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여호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죠.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니라 그거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거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다 이래가지고 꿰잖아요. 그럼 뱀 말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얘기지.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핏방울 같은 땀방울 흘려가면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지금 남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글을 보면 금방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조 헌물을 달러 돈으로 갖다 막 100불짜리로 빳빳한 돈으로 막 갖다 대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완전히 장사꾼이고 사기꾼이지.
기독교 목사들이 설교하는 식이라면 그게 완전히 예수님이 도적놈 아니요. 완전히 날강도지. 그 날강도 같은 예수 믿어요? 아이고 정말. 목사님들이 한 설교가 진실이라면 다음부터 예수 안 믿어. 이러고 다닐 필요도 없고. 뭘라고 믿어? 주님은 온 천하보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천국의 곳간, 여기는 창고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곳간이라는 말이 원래 왕궁에도 보물을 두는 곳간이 있었고, 성전에도 보물을 두는 곳간이 있었어. 그것이 신약에 천국 곳간으로 알곡을 추수한다 이렇게 했죠. 아, 그러면 그런 성경 다 읽었으면 나처럼 이렇게 금방 이게 쫙 연결해서 이해가 됐어야 되잖아. 그런데 천국 곳간이라는 데는 따로 있고 왕궁 곳간 따로 있고 이런 식이야. 그럼 왜 그러냐?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하늘문 얘기인데, 하늘문은 창세기 28장 17절 인용했어요.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한테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형인 에서가 한날 나온 형이지만 어쨌든 쌍둥이지만 뭐 1초를 일찍 낳았어. 일찍 낳은 건 형이잖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형이 받을 축복을 동생이 대신 받고 나니까는 형이 부모 몰래 이거 죽이려고 망보는 거야.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카인이 형인데 아벨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고 그 죽이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했죠. 그런데 죽이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 이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불려다가 너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갖다 놔람. 내 처갓집으로 이제 이삭은 처갓집이고 리브가가 말하자면 친정집이지. 내 친정집으로 가서 외삼촌 댁에 가서 내가 오라 할 때까지 거기 머물고 있어라. 너 형이 노가 잠잠해지면 그때 내가 기별을 보내마 그랬는데 실제는 그게 장가들로 거기 가게 된 거죠. 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그 속에 다. 이게 이제 구속사단 말이야.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데 들로 불러내가지고 죽였지만 에서는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이 7번 엎드려 절을 해가면서 형님의 얼굴을 오늘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 해가면서 막 7번을 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목을 어긋맞고 오히려 죽이려고 뭐 군사 400인가 데리고 막 쫓아왔다가선 야 내가 네 저 길잡이해서 앞에 서서 갈 테니까 너 새끼뱀 양들이 많은데 천천히 와야 되니까 따라와라 그래가면서 가니까 형님 먼저 가시라고 나는 딴 곳으로 갈 거라고 중간에서 3번 했잖아. 네. 네. 그래가지고 에서는 자기 고향 세일산으로 갔고 야곱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사용하는 용어가 나오는 하물의 아들 세겜 족속들의 세겜성으로 갔잖아. 그 세겜성에서 이제 양들을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도 짓고 사람들을 위해서는 장막을 지었다겠어.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을 놈이 살아가지고 좋은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게 했다 이제 이 말이지. 우리가 다 죽을 놈들만 아니라 연놈들이지 다. 우리는 다 죽을 연놈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지고 주님의 장막인 교회 안에 거하게 됐잖아. 장막절 아시죠? 장막절이 뭔 뜻인 뭐 절기까지 가면 이제 복잡하니까 어쨌든 그런 걸 대충은 알아야 돼.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우리 헤매고 다니다가 죽을 뻔했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와 있네 하고 지금 장막절 지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가 곳간이단 말이에요. 곳간. 여기가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들을 저장해두는 창고라고 우리 번역해 놨는데 천국 곳간이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이런 인식을 꼭 잘 하셔야 돼. 이게 성경을 모르면 짐승이야. 오늘 잠깐 말씀 나눴는데도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죠. 네. 진리를 물으면은 뭐야 그게 개돼지만 또 묻은 거지. 뭔 놈의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났지. 말 몇 마디 오면 이게 가버려나 이게. 시계 고정했어. 시계를 안 가게 붙들어 놓던지 뭔 술을 그런데 야곱이 형 대신해서 아버지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 형이 이제 미움을 받쳐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야곱은 길을 모르잖아요. 어머니 친정집이 너무나 먼 데잖아요. 나홀성이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홀성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 그런데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유모 어머니와 같이 왔기 때문에 야곱으로 말미암은 어머니의 유모 어머니니까 야곱은 유모 할머니가 되겠죠. 이제 어머니를 젊게 키운 유모잖아요. 그 사람을 길잡이로 세워가지고서 친정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한 곳에는 해가 지니까 이렇게 보니까 큰 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석이. 그래서 돌베개 하고서 심란한 상태로 잠들었겠지 뭐. 그런데 꿈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 아버지와 네 조부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한테 나타났다. 내가 네 가는 길에서 너 먹을 양식과 신발과 옷과 모든 것 하나도 필요한 것 부족함 없이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그냥 유모 길 안내 받아서 가라. 그리고 너 평안히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꿈에 나타난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이 정말로 내가 꿈에 본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내 할아버지가 섬기는 아브라함, 이삭,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가는 길에서 약속대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셔서 지켜주시고 이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꼭 바란다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 가는 인생길에서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싶은 일을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 그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멜기세덱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롯의 때에 롯이 그둘라오멜 그 군대에게 사로잡혀 갔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그 재물과 그 가족을 다 구출해냈어.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 보고도 참 큰일 했다, 잘했다, 장하다고 이제 축복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되찾아가지고 얻은 것 중에 일체의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어. 11조로. 거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드디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꿈에 본 하나님께 11조의 서약을 했고 이튿날 기름을 그 돌에다 붓고 돌베개에서 자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세우고 나서 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이제 우리 박형제님이나 이제 LA에는 유형제님은 기둥이잖아요. 어떤 집을 지을 때는 일단은 골격을 먼저 세우고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살을 갖다 이렇게 다 붙여서 지붕 딱 덮으면 이제 집이 되지요. 그런 것이 비유요. 이 하나님의 집 성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비유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돌에 기름을 부은 재료가 그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인들의 심령에 성령이 부어진
그 심령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자, 이런 이치를 잘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혀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했어.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로 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 문을 연다 그럴 때 교회로 들어오도록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지금. 네. 우리 전도를 하면 열린 문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고 싶은 사람 다 들어올 수 있잖아. 자,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귀한 피로 사신 영혼들, 보물들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창고를 채워주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것이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 들어온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영혼을 예수님이 잡수셨던 건 비유지요.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못 믿으니까 야 너희 중에 뭐 먹을 것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번역에는 저기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석청꿀 한 개, 석청꿀 한 개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그랬어. 그것을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으로 음식을 받아 잡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교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짐승을 받아서 잡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랬는데 그 실상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부활하셨다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 제자들의 손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신들을 바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석청불과 같이 단 말씀을 이 마음으로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 받을 때는 마음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으로 받아 먹는다.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만 받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잡수시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숯불에 구운 생선인데 이것은 우리 지체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쇠두누기는 녹로나 같아.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숯불로 이 생선이 물속에 헤엄치고 다니던 생선이 지금 낚시에 걸려가지고 여기 왔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막 구워지가지고 여기 와서 또 이제 하나님 잡수세요 주여. 이렇게 하면서 육신은 숯불에 구운 생선이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는 영혼이 되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식이 돼서 드려져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8분이나 지나버렸네. 뭐 일단은 여기까지서 이제 지났지만 여기까지는 하고 마쳐야 되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참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죠?